기독교를 이렇게 세우는 기둥들, 집을 세울 때 쓰는 것처럼 세 개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셨다. 세 번째,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 가지의 사건과 역사가 우리 기독교를 바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대속의 신앙이고 빈 무덤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 제가 산으로 운동을 열심히 다닐 때 이렇게 가는 길목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덤이 참 짠한 무덤이 있어요. 땅이 석별이라고 하는 땅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잔디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숲이 좋아서 그늘이 져서도 아니지만 그 흙이 잔디를 받아들이지 않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묘는 분명히 묘인데 잔디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회파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꾸 해마다 봉이 깎입니다. 제 마음속에 자손이 없는가 보다, 또는 대수가 너무 오래돼서 누군가 살피지 않는 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는 길가에 그냥 바로 붙어있는 산소여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모습이 좋지 않아요. 산소는 산소같이 가꿔져야 돼요. 그런데 가꾸지 않는 산소.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산소가 이장이 됐어요. 이장이 돼서 그 산소를 평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후손들도 했던 것 같아요. 산소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이장해 간 거죠. 이장해 가고 그 자리를 평지로 깎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장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산소를 팔 때가 있어요. 파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묘를 해두고 그냥 두지 않아요. 흙을 덮어서 똑같이 평지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유대인들의 묘는 이렇게 동산이면 깎아내요. 아니면 바위 틈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절벽을 옆구리로 파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바위지요. 바위를 옆구리로 파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주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의 것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무덤을 가로막는 문을 저렇게 돌덩어리로 둥근 돌로 만들어요. 왜 둥근 돌로 만들었냐면 네모지게도 만들고 삼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닫을 때 사람들이 다 들어서 옮겨야 하잖아요. 근데 둥글게 만들면 밀어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도 할 수가 있잖아요. 둥글게 이렇게 밀으니까. 그래서 거의 그 유대 지방의 그 묘의 문은 저렇게 문이 둥근 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이쁘게 양쪽을 깎거나 이런 일보다는 그저 하여튼 투박스럽지만 미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특징이 있어요. 아유, 저 바위를 어떻게 팠대?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유대 땅은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섭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바위와 같기는 한데 아직은 바위는 덜 되고 모래보다는 더 단단하고 그런 흙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그냥 물이 쭉쭉 잘 빠지고 그런 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보다 더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위에 껍질은 공기가 닿으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흙을 이렇게 뭐 20cm, 30cm를 걷어내면 속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아는 대로 단단한 튼튼한 나무 토막 가져도 막 이렇게 팔 수 있고 삽이나 이런 걸 가지면 뭐 그냥 푹푹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쓰기에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시신에 흐르는 그런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땅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체가 분해되기보다는 이렇게 말라있는 미라처럼 말라있는 그런 무덤의 구조가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이 땅을 아래로 파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장사가 되잖아요.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의 장사. 그게 자연 동굴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인데 그 동굴이 굉장히 컸던 동굴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먼저 돌아가신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라의 묘가 서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삭의 묘가 세워지고 되고 이삭의 아내도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나중에 가면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을 뜨니까 요셉이 그 시체를 안고 와서 장사를 거기에 왕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고향에다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막벨라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요셉이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그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시체를 싸가지고 나와서 막벨라 동굴에다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묘역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동굴의 형태가 그대로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그 막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자기 민족의 조상들의 근거지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렇게 장사를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의 사건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해질 거죠.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우리는 장사 지내기 전이라면 관뚜껑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서 흙으로 덮어서 해놔버리면 뒷일이 복잡해지죠. 이 성경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데 저렇게 돌무덤으로 가려놓으니까 딱 흙으로 덮어버려 묻어버리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그런 사건이 배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마치실 즈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합니다. 사형언도를 내리는 빌라도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세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워서
죽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독당이라고 하는 당에 조봉암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의당 같은 아주 당시로 말하면 진보적인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자꾸 이승만 박사에게 정치적인 도전이 되니까 간첩죄로 이분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가장 빨리 재판을 진행해 버립니다. 가장 빨리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형 언도를 해요. 사형 언도를 하고 3일 만에 사형을 집행해 버려요. 아주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날에 세월이 지나가고 난 오늘날에는 그분이 전혀 그 죄가 없었다는 걸 오늘날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전혀 그건 지어낸 죄지 만들어낸 죄이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억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머물게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의 덫에 갇힌 후에 결국은 그들은 그 거룩의 동산인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유전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일러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무한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하루에 10번을 짓는다면 꼭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10번 죄를 지으면 10번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사건마다 날마다 때마다 그 피 흘림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런데 그것도 완벽한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에 죄를 가지지 않으세요. 동정녀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동정녀이어야 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조건이지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마다 인류가 가지는 원죄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 죄는 해결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죄를 씻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남자를 모르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가 섭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학자들이 또는 불교나 타종교의 사람들이 마호메시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마호벳 같은 경우도 그가 일반 사람이었었는데 후에 성자로 변하죠. 또 석가는 왕자였었는데 그가 부처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어떤 것을 깨닫거나 어떤 것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래서 석가탄일, 그건 그냥 일반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왕자가 태어난 날이 그렇게 대단한 날 아니지요. 오히려 거꾸로 그가 득도한 날, 부처님이 되신 날, 그날이 축복받아야 될 날이지요.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봐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 것이 그날이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위대한 날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이러신 게 아니고, 그분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건마다 속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지난 부활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진 이게 그 휘장이 찢어진 게 어쩌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 휘장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피 없이, 짐승의 피 없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오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의 끝에 방울이 달렸고 그가 걸어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단 말이죠. 우리는 어려서 소가 이렇게 소 귀에 달린 핀경이라고 하는 거 어려서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가 갈 때마다 목이 흔들릴 때마다 딸랑딸랑 그 소리가 이뻐요. 그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예수님, 그 대제사장 발끝에 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면서 일을 할 때 그 방울 소리를 밖에서 듣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께서 지금 시은좌에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소리가 연속해서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달아놨었단 말이죠. 그렇게 엄유한 지성소를 밖에서 그냥 지성소와 구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밖에서 지성소를 바로 보고 법궤를 바로 보고 주님의 시은좌를 눈으로 보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휘장이 찢어진 역사고,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오늘 누구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단번에 죽어서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부활은 이 빈 무덤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죠.
앞에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평장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성소에 휘장 찢어지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무덤이 비어버린 거죠. 저렇게 생긴 무덤이 비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고 우리들의 무덤도 저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무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봉을 씌우거나, 요 사이는 훨씬 일이 쉬워졌지요. 요 말은 항아리 뚜껑만 열면 되는 상황이니까 쉬워졌어요.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들끼리 엄청난 논쟁들을 했어요. 물고기에 먹혀 죽었는데 물고기가 다 먹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물고기를 또 사람이 잡아먹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온갖.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 갖고 논쟁한다고.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네 몸 찾아서 회복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냥 한 방에 저희들 뒤늦게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위로 덮어놓은들, 물고기가 먹은들, 불이 태워버린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 사건 아시지요? 마른 뼈다귀들. 그때는 뼈다귀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살은 어디로 흘러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다 힘줄 붓고 피까지 살리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요. 없었던 군복까지 다 찾아서 입히셔가지고 큰 군대를 만들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저런 빈 무덤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무덤도 다 빈 무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여러 종교의 교조들이 있지요. 하지만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경배하고 그곳에 가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조차도 없지요.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예 성경 속에 공개적으로 무덤 없는 사람 세 사람만 찾아보세요. 에녹, 정확함. 에녹, 엘리야,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기 그만두고.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이 없어요.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들은 다 무덤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이요. 엘리야, 에녹, 이 땅에 안 죽었으니까 무덤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생을 다 했다고 했으니까 죽었지요, 분명히. 무덤을 쓴 적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빈 무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증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석가의 무덤, 마호메트의 무덤,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조차도 없어요. 지금의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엄청난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라고 카톨릭에서 갖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어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까맣게 생긴 저렇게 생긴 느낌의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거의
상상을 갖고 만들어 놓은 듯 싶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곳, 저렇게 생긴 해골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의 무덤을 우리 기독교가 찾아서 이곳일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빈 무덤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비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무덤 자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다 그렇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지요?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꽂았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버렸어요. 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내려놓을 때, 시신을 거둘 때는 마지막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확인 사살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꺾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죠. 살아나도 삶의 무엇이 불가능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릴 때 이미 절명해서 죽어버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무릎도 꺾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들이 여러 여인들이,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등등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치른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정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두들겨 맞아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체가 도적 맞았다. 누구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이 돼요? 예수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가겠다고 나섰더니 어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에 여인들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누구지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갔던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은 갔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디서 용기가 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환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 예수 죽었고, 그런데 공동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다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강 권사님하고 정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똑같은 환상을 한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각자 볼 수는 있지요. 보는 대로가 틀리지. 그런데 성경은 500여 성도가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겠다고 흩어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 구워 놓으시고 너희들 그 떡 가지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요. 환상 중에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이 진짜 떡을 먹었다? 진짜 생선을 먹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 오인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묘지에다가, 공동묘지 저런 묘가 쭉 있는 어느 곳에 예수님 묘인지를 몰라서 비어있는 무덤을 가서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거기로 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무덤을 오인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장사 지낼 때 아까 제가 누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요. 그래서 무덤을 오인할 수가 없지요. 더더욱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새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 새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헛무덤도 있나요?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무덤을 파서 잘 해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래되셔서 다 탈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이렇게 다 잘 모아서 한쪽에 안치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손주나 그 다음 사람이 장례를 치러서 가족 묘역이 돼요. 그게 헛무덤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인지라 자기 무덤을 새로 파놨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모른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부인 무덤은 승리의 표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 우리 주님, 나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앙으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줄 아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